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사용하고 일하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요셉의 삶은 굉장히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지금 오늘 본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그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그 아내의 또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또 태어나게 하셨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형들의 그런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통해서 요셉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으시고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평안할 때는 여유가 생겨서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마음을 통해서 꿈도 이상도 높아지고 그렇게 사고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유까지도 가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마음에 그런 평안함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신앙에도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 그 마음에 강팍함이 있어서 그 사람을 거칠게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뭔가에 쫓기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게 합니다. 결국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하는 것이 얇아지고 급한 마음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멀리 보고 뭔가 다방면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좁은 공간으로 나를 갖게 만들고 또 문제 아닌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여러분 입체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보면 코도 이렇게 오똑하게 나와 있고요. 귀도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의 원근과 그리고 명암을 보게 되고요. 귀로는 소리의 원근과 크고 작음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현대 시대에는 이렇게 VR이라고 해서 이렇게 고글, 안경처럼 이렇게 딱 눈에 딱 끼면은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그 360도 회전 위아래로 해가지고 영상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이어폰이라든지 헤드폰이라든지 그런 스피커들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음질의 그런 이렇게 소리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3D처럼 이렇게 다방면으로 볼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보면 2D처럼 그냥 이렇게 입체적인 것이 아니라 단면만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눈과 귀가 가려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더 큰 고난에 빠지지 않는데, 평면적으로 한쪽만 보게 되니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표현할 때에 발등에 떨어진 불, 코앞에 닥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시야가 갑자기 가까워지고 좁아져서 더 넓게 더 멀리 보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타났습니다. 홍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홍수만 바라보며 절망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홍수 뒤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내다볼 것인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모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그 홍해를 볼 것인지, 아니면 홍해 뒤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갈라지고 그 탄탄대로를 바라볼 것인지, 우리는 그 갈림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질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는 지금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도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뉴스를 보거나 생활을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도 경험해보지만 감기를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픈 게 전보다 덜해요. 물론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마스크를 쓰게 되고, 마스크를 통해서 미세먼지라든지 그렇게 건강에 유해한 것들을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필터를 우리는 이제 작용하게, 이제 장착하게 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모든 상황에 여러분 양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면성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입체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을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신앙의 그 문제를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은 여러분 시각에 달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한쪽 면만 바라보게 되면 쉽게 판단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속에서 무지개를 바라봤고, 모세가 홍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예비하셨듯이, 또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통해서 큰 비를 예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지금의 고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갈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심령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 아들 이삭이 물어보죠.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늘 이제 걱정되는 것이, 아프진 않을까? 어디 다치진 않을까? 학교에서 무슨 문제는 없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는 어떻게 지낼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왜? 그랬더니 친구가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귀찮게 하는데 자꾸 자기 말을 따라한대요. 그리고 막 와서 계속 말고 되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그 친구에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친구가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해도 와가지고 막 옆에 와서 계속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너무 싫대요. 그 친구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다닐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니까 또 다른 이렇게 초등학생의 문제가 이렇게 학부모로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이렇게 닥쳐오더라는 거죠. 또 학교를 다니면서 형아 누나들한테 또 해코지 당하진 않을지 이런 걱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애가 어디만 다쳐도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을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아들 이삭이 그렇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어려운 고비만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그 형통, 그 복을 예비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미리 준비된 양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바치진 않았지만 이미 바친 마음으로, 바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즉, 고난을 겪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덧입었다라는 거죠.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놓인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며 산 중턱에서 포기했더라면 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칭함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공안교회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에 어떤 우리는 족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걸었던 모세, 노아가 걸었던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우리가 후세에게도 봐라, 내가 이렇게 걷지 않았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렇게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았느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후세들에게 여러분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끝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끝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끝점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삶은 끝점이 아니라 무엇에 있습니까? 과정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거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채를 해결해야 되고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비전센터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나이가 많고 은퇴를 했고 원로여도 지금 우리는 끝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전히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의 우리가 그 끝점이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직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항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앞으로의 공항교회가 여러분, 앞으로 50년 이후의 공항교회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같은 소망을 품고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이제 시골교회 나올 때 저희 교회도 이제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골교회에서 이제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새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한 17억, 거의 한 20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교회들도 함께하면, 우리가 합력할 선을 이루면 그 문제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공항교회의 저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과정이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은 더 이상 우리가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끝이라고 여기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이 없지만, 이것이 과정이라고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당시 요셉은 시야가 좁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며 다른 형들을 돌아볼 줄 아는 넓은 시야가 없었습니다. 자기만 채색 옷을 입고 자기만 좋은 것을 먹고 소외당하는 형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통해서 형들에게 자랑만 할 줄 알았지, 그것에 대해서 형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을 통해서 형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요셉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좋지가 않았습니다. 늘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요셉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니 어떻습니까? 결국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당시에는 요셉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철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뿐입니까?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도 시야가 좁았던 것입니다. 동생이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실 형들도, 야, 요셉아, 좀 그만 좀 해. 사랑으로 좀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좀 이해해주고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형들 역시 똑같이 좁은 시각을 가지고 요셉을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결국 요셉을 그렇게 이제 팔아 넘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결코 우리 신앙의 수준 그 높이는 나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연조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간에 적게 했던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사람이 철이 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에 그 수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라라는 말씀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에 근심한 자를 용서하라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안다. 나도 지금 당장 가서 그들을 대적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당장 그들을 찾아가서 대적하면, 그리고 그들을 그 교회에서 쫓아내면, 그들은 쫓아내서 교회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너희들의 마음이 편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에서 내쫓으면 교회는 조용했지만 너희들 마음이 편하겠느냐라고 고린도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봤을 때에 그 사람 역시 우리가 품고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끌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수준,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누구나 다 우리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지만 또 나의 마음 변해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지, 늘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우리는 그 사람까지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 형들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다시 만난 것은 서로 헤어진 지 2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애굽에 갔고, 당시 요셉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서로 헤어졌던 그 긴 시간, 20년이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텐데 요셉과 형들의 삶과 신앙의 시야가 과연 얼마나 넓어졌을까, 그들의 시선이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한 살, 두 살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요셉과 형들 20년 뒤에 만나게 됐습니다. 과연 이들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들의 시선, 그들의 눈높이는, 그들의 수준은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요셉과 형들은 똑같이 가뭄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간 것이고, 요셉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요셉 마찬가지로 애굽도 여러분 심한 가뭄에 처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보면 여러분 이들의 또한 여러분 심리적 상태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형들은 낯선 나라에 가서 머리를 숙이면서 구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여러분 위축되었겠습니까? 또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20년 만에 형들과 상봉을 했는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 밑에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정말로 이 요셉의 마음은 여러분 감정이 복받쳤던 거죠. 즉 요셉이나 형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결코 평탄하지 않은 삶,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복잡하고도 골치 아픈 이 상황에서 저들은 어떤 서로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면
저들의 삶과 신앙의 시각과 그들의 그릇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요, 지금 나의 그런 신앙의 그릇 수준 크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형들의 모습을 한번 찾아볼까요? 형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형들은 어땠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이 형들은 근심과 한탄에 빠졌다고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은 흉년이 들어서 물질의 그 틀이 좁아졌고 또 낯선 이국 땅에 왔기 때문에 환경의 틀이 좁아졌습니다. 팔았던 동생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감정의 틀이 여러분 좁아졌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사고의 틀까지도 좁아졌습니다. 즉 온통 좁아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형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까요? 요셉도 비록 가뭄으로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었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로 인해서 복잡한 감정으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면서 당신들은 기근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형들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저들을 책임의 굴레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 그리고 버림받았던 이 요셉 둘의 차이는 이렇게 여러분 크게 차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나에게 잘못했던 그분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채, 그분을 여전히 품지 못한 채 여러분 아직도 미워하고 그분을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형들과 다른 모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우리가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그들을 품어 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왜 원수 갚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원수 갚을 때가 아니고 화해할 때고 내가 내칠 때가 아니라 품어줄 때임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미워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여러분 손 내밀고 내칠 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를 품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신앙의 수준이 조금 더 높다면 당연히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시기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을, 시기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경제적인 압박에 짓눌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또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서도 원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역시도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제약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고 근심과 한탄에 빠져서 여러분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앞에 놓인 고난의 상황을 믿음의 시각,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그것을 뛰어넘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민낯을 보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서 현재 교회의 민낯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요셉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 놓여있는 그 고난을 믿음의 시각, 보다 넓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이 우리를 영육간에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3년 동안 이 교회 안에 스며져 있는 기도의 능력들을, 그 기도를 우리가 앞으로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도 현재 그 극한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과 같이 영육간에 넓고 높은 시각을 갖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영육간에는 힘들지만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높이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뎌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한탄을 쏟아내는 그러한 좁은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부여잡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신앙의 눈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인 시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소망을 품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해야 될 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좀 더 넓은 영적인 시각, 믿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많은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